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후에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타락한 본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본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은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더러움과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해야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요, 하나님인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럼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그렇죠? 성도는 새로운 본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렇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본성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그렇죠? 참된 경건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건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건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고 구별된 신앙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물론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의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그렇죠? 경건이 아니라 종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이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어떤 특별한 삶을 보고,
기독교는 이런 종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경건은요, 기독교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와 개인의 경건의 훈련들, 세례와 성찬,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그 경건이 기독교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입의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입의 혀를 제어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말을 조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사특한 말, 부정적인 말, 비난과 정죄의 말, 악한 말들이 없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들을, 그런 악한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말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 그리고 서로를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입술의 혀를 잘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혀를 제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것과, 그렇죠?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속인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그렇죠?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다른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과 입술의 말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7절까지 이렇게 딱 나아가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과 그리고 입술의 말과 삶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죠?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실천이 없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한다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술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과 입술의 말과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내면과 일치하는 말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내면과, 그렇죠? 다른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헛된이라는 이 표현은요, 어떨 때 사용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어떤 존재죠? 헛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행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헛된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헛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헛된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하고 같은 행위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과 입술의 말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면의 생각을 진실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주일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빠지지 않고, 그죠? 주일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일에, 그죠? 힘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그 은혜에 감사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그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죠? 눈에 띄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많은 헌신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말들도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좀 물론 삶을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죠? 속된 말로 실데없는 얘기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고, 그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특히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앉아서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제들을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삶의 모습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 알고 있는, 그죠? 성경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헛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은 하지만 뭐가 없는 사람들요, 실제로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순종의 태도,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런 헛된 경건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100% 똑같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정말로 약하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뭐가 많습니까? 더러움과 악이 넘쳐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더러움과 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그리고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타협하고, 그렇죠? 쉽게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입술의 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증명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결하다,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렇죠?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이죠.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함으로, 그렇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여기서 힘과 뜻과, 그렇죠? 마음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온전한 경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내면과 입술의 말과 삶의 실천이 일치하는 온전하고 참된 경건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야만 하는 두 가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야고보가 뭘 이야기했죠? 내면과 말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경건을 잘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27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 내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내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내면에 있는 충만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 내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보호자이십니까? 하나님은 부자들의 하나님은 안 되십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렇죠?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 부자들은 외면하시는 건가? 힘을 가진 사람들은 외면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도 되셨잖아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누구입니까?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그죠? 절기 때만 되면, 6월절만 되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내어드렸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이고 과부들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문맥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실 때마다 이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러했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와 애굽의 압제 아래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죠. 남편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과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기업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도 없는 너희들이었지만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약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 주변에서 항상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고 보호자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군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라서 휘둘리는 그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특히 요한복음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실천이고요. 두 번째 실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이라는 단어를 우리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이다. 그럼 세속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정의를 잘 알아야만, 그죠? 설교를 들을 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 그럼 이 세속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과 환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들과 계획들을 가리킬 때 세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세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거절하고 성경적인 가치와 복음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수도사들처럼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세상과 아예 단절하고, 그죠? 그렇게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와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에게는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너무 분명하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너무 분명한. 여러분, 이러면 쉽게 타락할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너무 분명한데 대놓고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렇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일부러 그렇게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과 문제가 이렇게 옳고 그름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너무나 분명한 선택과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든, 정말로 애매모호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죠. 그런데다가 우리 안에는, 그죠,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게으름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또 점검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잘
없습니다. 귀찮은 것이죠. 편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대충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무감각해져 가고 새 속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과 실제로 삶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과는 그런 고백과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말씀으로 잘 점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데 그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뭡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쁨은 숨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이 숨겨지는 것,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데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긴 어렵겠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건훈련, 경건생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럼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죠? 설교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그냥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그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나눔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기도는 잘 안 하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참된 경건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세우는 일.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임을 증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